구약성경 103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런 뺄셈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시면 기억이 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5 빼기 3은 2. 이게 무슨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물론 기억을 못하셔야 제가 몇 번씩 써먹을 수 있습니다. 5회 2회 아니에요? 5회 2회? 예. 5회 할 일이 있는데 곧바로 반응하지 않고 3번 참으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려고 노력하면 뭐 하게 된다? 이해하게 된다. 쉽죠? 5 빼기 3은 2. 왜 상대방이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엔 좀 어렵습니다. 예. 자, 2 더하기 2는 4. 윤기야, 얘기해봐. 이해를 해주고 이해를 해주면 사랑이 생긴다. 이해해주고 이해해주면 뭐가 생긴다? 사랑이 생긴다. 사람. 랑. 예. 이해하고 이해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적어놓으십시오. 이렇게 적어놓고 그래 3번만 일단 참아보자. 이해가 되나 안 되나.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뭐 주여 바꾸시든지. 그만큼 우리가 오해한다는 것, 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오해를 하나님께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예배 빠지지도 않았고요. 헌금도 꼬박꼬박 했고요. 그런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저는 금식하고요. 철야하고요. 새벽 시간마다 나와 기도하면서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들어주시고 그렇게 거절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생각은 살펴보지도 않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오해는 불신을 낳고 불신은 더 큰 오해를 낳으면서 점점 관계가 틀어지고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더 멀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정말 오해할 만도 하게
내 소원대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또 뭘까요? 그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 첫 부분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누구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가? 그것은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의 삶 속의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은근히 대놓고 하네요. 은근히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뜻을 구하지도 않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려는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언제나 가까운 내 자신을, 또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을 더 먼저 믿고 의지하려는 생각이 앞섭니다. 한마디로 나의 부족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만. 우리가 원하는 삶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 사이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조금 더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인데, 하나님은 그런 나의 기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그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라 라고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저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 수 없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의 이런 잘못된 행동,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오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요, 제 마음을 꽉 잡았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이 말씀입니다.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모습이었든지 간에 지금 나에게 돌아오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고 너그럽게 용서할 것이다. 저는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를 그 품에 꼭 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와닿는 첫 번째였고요.
꼭 안으시는 마음. 두 번째는 정반대로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 다음은 긍휼도 없고 너그러운 용서도 없다는 뜻으로 와닿은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기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당신이 옳다고 하시고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라고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8절을 보시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다르대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다르다는 이유는요, 단순히 같지 않다는 이유가 아닙니다. 너랑 나랑 생각이 달라서 그래, 그것이 아니라 이 다르다는 의미의 뜻은 9절에 나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은 땅보다 높은 것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단순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욥기 38장을 보시면요, 욥이 새 친구들과 변론하는 것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입을 열어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그렇게 다 알아? 네가 그렇게 자신 있어? 그럼 내가 너에게 질문하는 것에 대답을 해봐 라고 하시고는요, 욥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는데? 내가 바다의 근원에는 들어가 봤니? 땅의 넓이를 측정해 봤니? 눈이 쌓여있는 곳간에 들어가 보고 우박 창고를 본 적이 있니?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이 욥에게 쏟아부으십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네가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를 보자는 질문이 아니라 욥의 교만, 욥의 생각을 꺾으시려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러자 욥이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욥기 42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다시 의미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진 자는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욥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십시오. 하나님과 전혀 상대도 되지 않는 우리의 작은 머리로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느니 없느니 따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면 내가 하나님이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지. 또 내가 하나님이면 못하러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와 하나님은 동등한데. 또 아무리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 무조건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절대로 하나님보다 높거나 뛰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고 계시는 걸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6절 말씀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아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기 보시면요,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라고 하면서 이 때에 라는 말씀을 합니다. 때. 이렇게 때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느 특별한 시간, 특별한 순간, 특별한 기회가 따로 있어서 잘 맞추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라는 의미는요, 더 늦기 전에 라는 의미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기 전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에, 우리에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때라는 의미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두 번째, 본문 11절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네에게서 나는 너희가 같이 이르기를 돌아오자.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합당하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책임지지도 못할 말로 실언을 하시거나 약속하셨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셔서 그 뜻을 돌이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준비하며 순종할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히브리서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6장 13절 15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아들이는다. 우리가 보통 어떤 맹세를 하면 자신의 맹세를 입증할 만한 나보다 크고 높은 분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야 할까요? 하나님 자신보다 더 높고 큰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답니다.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축복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이 맹세가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더 바랄 거 없죠. 재현아, 바랄 거 없지.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거기 보니까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아야 하는구나. 반가우세요, 이 말씀이? 반가우세요? 오래 참아야 된다는 말씀이? 살짝 기분이 상해지면서 마음의 상처가 다가오면서 에휴, 그럼 그렇지, 그냥 주실 리가 있나? 그렇죠? 쉽게 주실 리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말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세요. 아니, 주시기만 한다면, 확실히 주시기만 한다면 참고 기다리는 것이 힘은 들어도 못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줄까봐 불안해서 그러고 없을까봐 조급해서 그러지 반드시 준다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래 참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히브리서 6장 18절 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그 나이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신학자가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대요. 못하신다고 해야 되나? 안 한다고 하는 게 맞겠다. 못한다고 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넌센스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 하나. 여기 나왔잖아요. 거짓말은 안 하십니다. 두 번째 문제 하세요. 두 번째. 혜은아, 갑자기 네 이름이 불렸다. 하나님이 하실 수 안 하시는 두 번째 뭘까? 거짓말을 크게 생각하면 뭐가 될까? 여기 엄마한테만 얘기해. 나한테. 죄 짓는 것. 죄 짓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에 뭐라고요? 반드시라는 말씀까지 사용하면서 또 복주고 복주며, 반복은 무엇을 하는 거라고요? 강조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아무렴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을 자신이 어기시겠습니까? 성경에는요, 참음, 인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세상에서 사용하는 방법과는 다르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 살면서 참는다, 인내한다 할 때는요, 무조건 꾹꾹 억누르고 참는 것을 얘기합니다. 막 치밀어 올라도 억누르고 막 내려 누르고 억지로 가라앉히는 것을 가리켜 참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다 보니까 뭐가 생겼다고요? 화병이 생기는 겁니다. 화병이.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인내, 성경이 말씀하는 오래 참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는 소망 중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오래 참는 겁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순간순간의 어려움의 고비가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인내함으로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다. 본심이 아니래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아나니 오해하지 말라고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알잖아. 왜 너희가 이랬다 저랬다 너희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오해하고 실망하고 죄짓고 그러는데, 너희를 향한 생각이 뭔지 알아? 평안을 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를 약속해 주는 거고 희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 내 생각이고 내 계획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함으로 인도될 것이다. 고생하고 근심하게 함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너희에게 희망을 주려는 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대해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방법과 다르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십시오. 아니,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해했고 아니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고 우리 생각대로만 되지 않으면 우리 구하는 것대로 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에도 내 고집대로만 살았던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내가 이 말씀 의지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내가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